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먼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는 의의 통치자와 영원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신정국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3인의 용사와 둘째 3인의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 이룬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범죄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주소하여 백성의 수를 알아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인 양 자만심에 빠져서 자신의 권세와 세력을 확인하고자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선지자 갓으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통해 인간은 그 누구라도 미약한 존재이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범죄 이후에 또다시 최고의 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만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범한 죄악이 원인이 되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홀해진 상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인간이었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올바른 왕이었던 다윗 왕도 자신의 교만과 자만의 죄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음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언약의 완성을 통해 이루신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는 그 누구라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